2020년 9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존재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 존재 이유. 해보셨나요? 또 인터넷 예배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 존재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자이고 기독교 영성가인 하워드 클라이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연주자들이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인들이 자기가 가진 바, 은혜, 은사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당국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존재 이유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참에 정말 신앙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원적인 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바로 불러내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에서 이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군인들을 모집해서 그 모집된 군인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그 말을 신약성경에 기록할 때 교회를 가리켜서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교회다. 불림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말할 때에 그럼 이 어원적인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교회가 다 설명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만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자, 교회론적인 면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저지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바로 현존에 있다고 하는 현존의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대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좋은 말씀을 하는 곳, 그리고 정말 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배우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또 교회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 윤리적인 가치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사실 뭐 같은 내용이라도 좋은 이 듣기 좋은 말로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 설교자들이 마치 코미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이 좋은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 본질적인 면이 빠져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의 이제 부활, 승천, 재림, 우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속에 없다면,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얘기만 한다면 그 뭐 방송국에서 하는 코미디 프로를 보는 거에 낫지 뭐로 교회 나와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본질을 우리가 말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표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바르게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한마디만 제가 영어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교회라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각자 성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역할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그 내 속에 바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신립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신립교회 평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외울 때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그 거룩한 교회는 뭐죠? 교회니까 교회를 믿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 교회가 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도우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그 부활과 죽으심, 그리고 뭡니까? 이 승천과 다시 오심, 이런 거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자면 이제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생명체에 있는 그 생명체가 결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런 거라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스터들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그 다음에 이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렇죠. 그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의 행위적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가 교육하는 일을 이제 계속해야 합니다. 교육은 성경을 배워서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뭐 그 역사적인 원어에서 그를 깨닫고 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원어를 배우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가지고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서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과 재림하심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확신에 서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제 안내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역할이 뭐냐면 봉사 그리고 말하자면 섬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책을 만찬을 나누시면서 바로 물을 떠다놓고 거기에 이 물을 끓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섬기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들끼리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우리가 이웃과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당국 속에서 우리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할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말하자면 이제 그 소독이라도 거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하자면 사귐입니다. 사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은 우리가 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돌봄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귀는 그런 이 친교 거기에 지나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뭡니까? 돌보고 나눔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5가지 이런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나누면 뭐 10가지도 넘고 20가지도 넘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간추려 말하면 이 5가지가 되겠죠. 사귐과 섬김과 봉사와 그 다음에 교육과 그리고 선교와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를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회집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 지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5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 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봉사 섬김이 없고 교육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서 신앙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완전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서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사귐의 이 일, 다시 말하면 이 그 봉사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그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을 내서 편안한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방역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회진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방역도 좀 하고 이게 뭡니까?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교회의 사명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 관계성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말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의 속성 속에 사도성이 있습니다. 그 사도성이 뭐냐? 사도성은 바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은 말하자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12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속사도라고 그러고 속사도들이 이후에는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금이 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빌립보서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뭡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의 신앙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잊지 말고 하나 되는 교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교회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요. 또 저 서울에 있는 것도 부산에 있는 것도 대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것도 미주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이 몸 하나 된 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뭡니까?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줄 믿고 세 번째 우리가 그 속성에 대해서 세 번째를 보면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곳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편만하게 계신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보편성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보편성 때문에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 근거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배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인터넷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딱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곳이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외에는 좀 우리가 인터넷 예배가 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서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 보편성 그 한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완벽한 예배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속성 중에서는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이 아니라 거룩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모든 이 말하자면 지체는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 조직은 거룩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우리의 이 몸된 자단에 해야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직책을 다 계시하시겠죠.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권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에 온전한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돼서 교회 존재 이유를 이제 그 합당한 존재 이유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몇 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뭐냐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는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당국 속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뭐 나는 이래서 나는 뭐 어째서 이렇게 이제 각자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뭐예요? 이제까지는 뭐 교회란 무엇인가, 뭐 교회의 속성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아주 본질적인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까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다시 짚어보면 예배와 훈련과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이것도 유니티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유기체로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 이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잘못하면 다른 것 다 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그 특별히 전도하는 것 이것은 말이죠. 정말로 이런 양을 찾아서 축제장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쉽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당국 속에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이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우리가 위해서 불림받았으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합당한 목표를 합당한 그 일을 이루는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올바로 이루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이루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으로 이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방향은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끝이 나는 거고 정말 그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써 이제 해결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보이지 않는 교회 내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립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신립교회는 좋은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권능과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가 이제 이 맡은 바 역할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교회 존재 이유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때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니까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어떤 일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 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하고 성령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의 이제 힘을 모아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마리의 그 소의 이야기가 이수구야에 나옵니다. 이수구야는 세마리 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얼룩소와 그리고 이 검은 소와 그리고 붉은 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가 똘똘 뭉쳐가지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잡아먹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마리 황소가 이제 뭉치니까 사자도 도저히 그들을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냈습니다. 한 마리 소가 멀리 떨어졌을 때 이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지 힘 때문에 이 사자들이 덤벼들지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 사실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룩소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서 힘을 합하니까 되는 거지. 지 혼자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화가 내는 그것을 보고 또 이제 붉은 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붉은 소도 똑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 사이에 한 마리씩 사자는 그 황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는 각자의 힘이 있을지라도 이제 사자는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힘이 있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져서는 이제 사단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가 혼자서는 당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이제 그 모든 세력을 꺾을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모이도 못하고 뿔뿔이 가정 속에 흩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알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잊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두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까 교회 속속에서 말한 것처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인을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 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유니티, 하나로 결속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조화가 되어져야 돼요. 조화가. 그래서 영어로는 하모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많은 것들이 함께 어울려갖고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바로 이렇게 조화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협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협력이.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만 개의 부품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자동차는 달립니다. 그러나 2만 개 중에서 하나가 빠졌거나 하나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머지않아 그 자동차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뭐 별것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핑계대고 하면 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난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난국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회집해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끝까지 지켜 준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